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다시 한번 쭉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오히려 걱정되게 많이 했는데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도 알겠지만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너희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라. 너희는 나의 소망이고 면류관이다 라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3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읽은 말씀부터 다른 이야기가 조금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리부리하게 와서 집에 갔다 씻고 밥 먹고 다시 교회에서 왔는데 제가 나눌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은 되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나?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되게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흔들렸어요. 왜냐면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계탑에 쭉 줄을 섰는데 줄이 있고 여기 의자들이 있는데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리고 지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나가시라고 저는 굉장히 매너 좋은 한국이니까 딱 물러섰습니다. 지나가다가 딱 들어서 그 자리에 서요. 새치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excuse me 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중국의 그 새 모녀들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에 대한 그 차별과 혐오가 막 들으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너는 왜 여기 서 있냐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걸 또 말하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분노와 혐오와 그런 것들이 제 감정이 쫙 올라왔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그것이 날아가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기뻤는데 선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함께 가서 이 교회 가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득했는데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시험이 너에게 있을 거다.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과 너가 가졌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시험이 있을 건데 이거 굉장히 힘들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를 보니까 새치기 한 번은 무너졌어요. 새치기 한 번은 무너지더라고요. 시험은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자면은 제가 LA에서 많이 만났던 지인들이 있는데 지인의 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이 한동대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그때 한동대를 가기 위해서 연세대를 합격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한동대를 갔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부모가 이혼할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한동대를 갔다. 제가 아는 연세대에 다녔던 한 명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복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으쌰으쌰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 너무 월등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대부분이 교회에 지금 안 나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하다가 옛날 얘기만 하다가 지금은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복음에 대한 마음이 바뀐 건 아닌데 교회는 안 나가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뭘까요? 저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시험이 있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과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마주치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쓰러져요. 그때
그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며 위로하며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갈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다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함께할 때 위로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요.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완벽한 선교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를 떠나보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의지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왜요? 지금 나보다 그냥 우리만 아들은 남아있고 디모데는 보내자.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다. 디모데가 저기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됨됨이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요. 잘하고 있을 거란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에게 나의 필요보다 분명히 더 선하고 옳은 것이 있고 그것을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디모데가 있으면 좋죠. 바울에게 큰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했어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고 오늘 계속 디모데를 살펴보면은 디모데는 한 공동체를 세우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네가 있으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너가 저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더 선한 쪽을 바울은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더 유익이 되고 내게 더 이익이 되고 내가 더 편한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더 선하고 더 의로운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네. 그럼 내가 포기해야지. 더 선한 게 맞지. 더 의로운 게 맞지. 바울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선하고 더 의로운 것을 위해서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더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하긴 한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못해요. 당연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당연은 다 동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당신께서는 이렇게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건 얘기가 다르죠. 왜 우리가 손해봅니까? 왜 우리만 손해를 봅니까?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굳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좁은 문이에요. 큰 길이 있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병목이 펼쳐진다. 병목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문이 굉장히 좁아진다. 힘들고 어렵다. 더 선하고 더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큰 길로 가요. 내가 왜 손해를 보는데, 내가 왜 피해를 보는데, 이렇게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 이렇게 살면서 예배도 잘 참석하고 이렇게 살면서 가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되잖아. 굳이 왜? 라고 하면서 큰 길로 갑니다. 성경에서 이런 선택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광명한 천사가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 너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보여주는 삶은 그런 선택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절대 불가능해. 너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굳이 피곤하고 힘든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야, 너 너무 오버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봐. 너같이 사는 사람 없다? 다 큰 길로 가지. 너는 왜 굳이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험한 걸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너가 이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살았던 것이었고 그 이상한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굳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저런 것도 해야지, 예배도 가야지, 헌금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만듭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계속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갑니다. 디모데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해서 이제 다가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분명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공동체였고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아직 연약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고 앞으로 더 큰 환난과 분쟁이 있을 건데 그걸 이길 수 있을까? 그건 이기지 못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성장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잘하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찌직질합니다. 왜요? 그래야 계속 달리니까. 달리는 말에 찌직질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줄어드나? 계속 줄여지게 됩니다. 주마가편인 거예요. 너희가 잘하고 훌륭하고 의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올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입니다. 감히 임해신학교의 공동체가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만큼 하는 교회가 있을까? 감히 이게 전자의 착각일 수 있죠. 우리만큼 우리 사람 요만큼인데 우리가 일하는 부메랑 일도 있고 따밥 일도 있고 제가 혼자 하고 있겠지만 할아버지 찾아가는 일도 있고 우리가 계속 말씀 보면서 서로 의롭고자 온전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가 있을까? 글쎄 저는 혼자 물론 만족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좋아져야 된다. 더 달려가야 된다. 너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너가 하는 일에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그 모습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가장 분명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계속 더 온전해집니다. 계속 더 선해집니다. 계속 더 의로워집니다. 용감하게 더 싸우면서 악하고 더러운 것과 부딪혀 그것을 이기게 됩니다.
성도의 변하지 않는 모습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결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훨씬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달리는 말의 속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나빠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를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좋아, 괜찮아,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 더 달려가야 돼. 더 선해야 돼. 더 의로워져야 돼. 물론 여기서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더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선하게, 더 의롭게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너희들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제 말씀으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환란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영이,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환란을 당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세상을 파괴합니다. 세상의 기초와 질서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물질, 그들이 추구하는 이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법은 공의로워 보이죠. 그러나 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치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은 만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데블스 어드보케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나는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할 거야 막 얘기합니다. 알파치노가. 근데 그 군대는 누구로 이루어졌습니까? 변호사들이야. 우리는 변호사들로 군대를 만들 건데, 변호사들로 군대를 만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왜? 법은 우리 편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기초를 들어요. 물질, 이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마음의 탐욕과 정욕, 교만과 이기심, 그거 아니야 라고 그것을 부숩니다. 선한데, 의로운데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의 적이 되어버려요.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라는 이 딱지가 붙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성냥불 하나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미미한 성냥불 요만큼밖에 불빛이 없어요. 근데 칠흑 같은 어둠도 그 성냥불빛 조그만 것이 물리칩니다. 빛이 나고 열이 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져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그것은 가장 강력한 칠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이 그런 종류의 빛이에요. 우리가 나는 되게 약한데, 능력이 없는데, 연약한데,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볼까 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성령불을 비칠 때 당연히 그 성령불이 칠흑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 성령불은 금방 꺼질 것 같은데, 그 성령불은 그 무거운, 어두운, 무서운 어둠을 이기고 빛을 내고, 그 불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불빛은 말씀과 성령의 불빛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있죠. 많이 제가 적어놨는데, 분명히 우리를 시험에 와서 우리를 꺼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은 그 무게로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 할 것이며 우리의 불빛을 꺼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우리가 오늘 뒤에서 읽지 않았는데 서로 오늘 성경 본문처럼 위로한다면 우리는 버티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6절과 7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얻습니다. 환난과 시험, 궁핍과 환난과 시험 때문에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승리는 곧 다른 이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한 다른 이의 승리는 곧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승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깔려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빛을 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그 빛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다른 이의 위로가 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한동대 졸업한 제 오랜 지인인데, 그 친구도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오래 나갔고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고 계속 함께 다니면서, 제가 하도 갈구니까 알았어, 형 교회 등록할게. 아 그래, 오케이, 얘기했다이. 뭐 매주 멀어서 매주는 못 오겠지만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꼭 갈게. 제가 그 친구의 말을 신뢰하진 않는데 워낙 떠벌떠벌해서, 그러나 옆에 전달됩니다. 우리의 빛이,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소망이. 제가 2주일 동안 계속 떠들며 살았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다, 부메랑 축구단이 이렇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할아버지 만나면서 내가 정말 기쁘더라, 계속 얘기 듣다 보니 이 친구가 알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용기로서 우리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우리가 그 어둠을 이긴 승리로서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 주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주의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내 삶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내 관계가, 내 가족이 어렵습니다. 무너져요, 주님.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믿음을 쫓아 그 좋은 면으로 걸어갈 때 당신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을 이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불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주님, 용기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는 그 순간 능력으로, 보호로, 위로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불빛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